고요한 배경 음악이 흐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분주한 삶 속에서 안식을 찾아 돌아오는 곳,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가정의 영적인 건강,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운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룩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그리고 잠들어 있던 가정의 재단에 새로운 불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제단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과 봉헌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맨발의 영혼과 같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두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가정의 고통은 거리에서 외쳐지지도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싱크대에 쌓여가는 설거지 더미 속에, 더 이상 나누지 않는 대화 속에, 체념하듯 쾅 닫히는 방문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겁고 짙은 침묵 속에서 한 가족 전체의 항로가 결정되곤 합니다. 저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가정을 위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미 장성하여 곁을 떠난 자녀의 침대맡에 무릎 꿇는 어머니들을 위해 빛과 좌절감, 아물지 않은 상처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남편들을 위해, 그리고 손주들이 자라난 집에서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느끼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수많은 밤을 기도해왔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시급히 전해야 할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간구하면서도 정작 그 기적이 들어와야 할 창문은 굳게 닫아버린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악이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습관 때문에, 망각 때문에, 무뎌진 일상 때문입니다. 목말라 하는 화초를 곁에 두고도 바로 옆 수도꼭지가 잠겨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차려진 식탁 옆을 굶주린 채 지나가면서도 그 음식이 오직 당신의 행동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저는 궁금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이 여러분의 집 지붕 바로 이 당신의 침실 천장 바로 위에서 부유하고 있을까요? 그저 분위기를 바꿀 단 한마디의 말, 단 하나의 몸짓, 단 한 번의 기도, 단 한 번의 화해만 있다면 하늘이 수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줄 텐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을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바라봅니다. 실수가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잊혀진 재단으로, 회복이 필요한 희망의 요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히 벽과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느님께서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소이며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습관, 모든 말, 모든 노래, 모든 태도는 이 보이지 않는 재단을 쌓아 올리거나 허물어뜨립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제게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신부님, 저는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간청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하느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가정 안에 있는 그분의 현존의 빛을 꺼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기적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적이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가득 찬 당신 집의 분위기가
하늘이 쏟아부어 주고자 했던 모든 것을 막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게 아침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면 보이지 않는 무게감에 짓눌릴지도 모릅니다. 대화는 날카로워지고 포옹은 드물어지고 시선은 서로를 피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지만 가족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무언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그 느낌을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제게 은총의 문을 닫아버리는 조용하고 거에 감지할 수 없는 습관들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큰 죄나 추문, 비극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에 대해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담기지 않은 말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음악, 남편에 대한 비난,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 10대 자녀에 대한 경멸, 축성된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대화, 침묵이 흘러야 할 곳에서의 고함,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할 곳에서의 침묵. 저는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믿고 있음을 알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그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기적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적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의 가시적인 형태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사 예언자 시절의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갚을 수 없는 빚과 지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아주 작은 것, 기름 한 병은 그녀가 문을 닫고 예언자의 지시에 순종하며 믿었을 때 배로 불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의 문을 닫고 당신 영혼의 문을 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집에 하느님께서 오랫동안 바꾸라고 요청해온 무언가가 있는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하늘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막고 있는 습관이나 행동 양식, 관습은 없는가? 이는 범인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으로, 용서의 말을 건네는 것으로,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감사의 몸짓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위대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적이 들어올 창문을 다시 열고자 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당신의 집을 바라보십시오. 심판받아야 할 장소가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성전으로 말입니다. 모든 작은 몸짓이 중요합니다. 축복하는 모든 말이, 영혼을 세우지 않는 음악을 끄는 모든 순간이, 고함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모든 시간이, 비판 대신 축복하는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비록 가진 빵이 적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모든 순간, 집 한 구석에 촛불을 켜고 주님, 제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이 당신의 집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가장 많이 막는 것은 떠들썩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미지근함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찬미도 경외심도 없이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은총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절실히 필요한 다른 가정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기도의 촛불을 켜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행동을 통해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은 우연히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다. 영혼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신의 집을 단순히 먹고 자는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것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가정교회로, 살아있는 경당으로, 믿음으로 가꾸면 하느님께서 친히 방문하실 수 있는 한 조각의 땅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방치되고 소음과 고함, 불평과 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곳은 서서히 보이지 않는 벽, 영적인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당신에게 쏟아붓고자 했던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간청은 하지만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일상의 결정 속에서 그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집을 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집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걷고 숨쉬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한 어머니는 제게 가족이 폐허가 되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은 부재하고 아이들은 멀어졌으며 믿음은 겨우 꺼져가는 불씨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방마다 성모상을 걸어두고 매일 밤 기도하지만 제 집은 마치 하늘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봉인된 느낌이에요. 저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성모상은 벽에 걸려 있을 수 있지만 그 성화가 상징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림일 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저 그곳에 걸려있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으로, 당신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하기 어렵지만 성모님께서 문을 두드리셔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성령의 속삭임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소셜미디어, 걱정과 비교의 긴급함이 영혼의 평화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만 위에, 거칠애 위에, 공허한 일상 위에,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 믿음 위에 지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은 폭풍이 올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기도가 꺼지고 용서가 사라지고 감사가 잊혔을 때부터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신의 가정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느님을 향한 침묵을 켜십시오. 불평을 멈추고 축복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비판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영혼을 해치는 음악 대신 마음을 드높이는 찬미가를 틀어 놓으십시오. 아침에 촛불을 켜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 빛이 저의 조용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잠들어 있을 때라도 그들 위에 십자성호를 그어주십시오. 요리하면서 소리내어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혼자 있더라도 음식에 강복하십시오. 집안을 거닐며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이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머무나이다. 당신의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십시오. 당신 집의 영적 분위기는 환경보다 당신에게 더 많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이 없는 식탁은 가구에 불과하지만 단 한마디라도 기도가 바쳐지는 식탁은 제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자빵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식사 전에 감사의 말이 결코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비록 적을지라도 이 빵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시작하십시오.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들을 모아 손을 잡고 말하십시오. 함께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집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느님께서는 긴 기도가 아니라 불타는 마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밤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것처럼 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루의 손님이 아니라 영원한 손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집을 정화하소서. 이 집의 모든 복도를 거니시어 상처주는 목소리가 울렸던 모든 곳을 만져주시고 저주가 있었던 모든 공간을 해방시키소서. 당신의 현존으로 모든 방을 채워주소서. 저의 집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다리가 되게 하소서. 저의 집이 더 이상 기적을 내쫓는 곳이 아니라 기적을 껴안는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내려앉을 자리를 감히 준비하는 가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친 영혼과 상처 입은 희망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길고 집안의 침묵이 돌처럼 무겁고 기도가 더 이상 힘차게 나오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잉크가 아닌 눈물로, 종이가 아닌 당신의 삼바로 그곳에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마침표가 아니라 거룩한 쉼표입니다. 하늘이 당신과 함께 숨쉬는 쉼표이며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 성모 마리아께서 텅 빈 부엌에서 고요한 식당에서 예전처럼 기도가 받쳐지지 않는 방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쉼표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실 뿐입니다. 어떤 일들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일찍 왔더라면 부서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슬픔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위해 축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식탁은 공허함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단입니다. 비록 불이 꺼졌더라도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축복은 다른 곳으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시 믿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아프고, 두렵고, 의심스럽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감으십시오. 침묵할 수 있다면 침묵하고 입이 아닌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쳐주십시오. 침묵의 성모님, 이 집에 들어오소서. 상처 주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이 방을 정화하소서. 만남을 피했던 이 복도를 걸으소서. 용서를 위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이 문을 두드리소서. 축복 없이 빵을 나누었던 이 부엌을 비추소서. 부부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게 된 이 침실을 치유하소서. 자녀들이 마음을 닫아버린 이 방을 봉인하소서. 원망이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벽들을 깨끗이 하소서. 주 예수님,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의 집에도 들어오소서. 저의 습관의 더러움을 보지 마시고
저의 행동의 차가움을 보지 마소서. 오직 변화하고자 하는 저의 갈망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모든 구석을 정화하여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는 저의 소망만을 보아주소서. 이 가정을 모든 불화의 영으로부터 해방시키소서. 주님, 비판과 저주와 조급함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소서. 말하지 않은 말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용서받지 못한 용서로부터 오는 모든 속박을 풀어주소서. 묵주기도의 어머니이시며 가정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망토로 이 집을 덮어주소서. 기도하지 않는 이들까지도 이곳에 사는 모든 이를 감싸주소서. 시간이 무너뜨린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이 집이 다시금 믿음과 희망과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소서. 매일이 성모송으로 시작되고 주님,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로 끝나게 하소서. 구세주의 보호자이시며 가정의 수호자이신 성요셉, 악으로부터 이 집을 지켜주소서. 베들레헴의 밤에 예수님을 지키셨듯이 이 가정 재단을 보호하소서. 제가 침묵 속에서 일하고 박수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며 지쳤을 때에도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폐허 속에서도 평화의 건설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저는 기적을 위해 저의 집을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당신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고 희망하며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 들어오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조차 기적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믿는 가정, 재단에 다시 불을 붙이는 가족, 그리고 주님, 비록 아프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미천한 재단에서 하느님 사랑의 모든 힘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느님의 풍성한 강복이 내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적은 오고 있으며 성모님께서 고요한 배경 음악이 흐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분주한 삶 속에서 안식을 찾아 돌아오는 곳,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가정의 영적인 건강,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운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룩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그리고 잠들어 있던 가정의 재단에 새로운 불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재단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과 봉헌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맨발의 영혼과 같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두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가정의 고통은 거리에서 외쳐지지도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싱크대에 쌓여가는 설거지 더미 속에, 더 이상 나누지 않는 대화 속에, 체념하듯 쾅 닫히는 방문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겁고 짙은 침묵 속에서 한 가족 전체의 항로가 결정되곤 합니다. 저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가정을 위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미 장성하여 곁을 떠난 자녀의 침대맡에 무릎 꿇는 어머니들을 위해 빚과 좌절감, 아물지 않은 상처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남편들을 위해, 그리고 손주들이 자라난 집에서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느끼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수많은 밤을 기도해왔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시급히 전해야 할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간구하면서도 정작 그 기적이 들어와야 할 창문은 굳게 닫아버린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악이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습관 때문에, 망각 때문에, 무뎌진 일상 때문입니다. 목말라 하는 화초를 곁에 두고도 바로 옆 수도꼭지가 잠겨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차려진 식탁 옆을 굶주린 채 지나가면서도 그 음식이 오직 당신의 행동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저는 궁금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이 여러분의 집지붕 바로 이 당신의 침실 천장 바로 위에서 부유하고 있을까요? 그저 분위기를 바꿀 단 한마디의 말, 단 하나의 몸짓, 단 한 번의 기도, 단 한 번의 화해만 있다면 하늘이 수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줄 텐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을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바라봅니다. 실수가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잊혀진 재단으로, 회복이 필요한 희망의 요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히 벽과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느님께서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소이며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습관, 모든 말, 모든 노래, 모든 태도는 이 보이지 않는 재단을 쌓아 올리거나 허물어뜨립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제게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신부님, 저는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간청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하느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가정 안에 있는 그분의 현존의 빛을 꺼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기적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적이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가득 찬 당신 집의 분위기가 하늘이 쏟아부어 주고자 했던 모든 것을 막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게 아침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면 보이지 않는 무게감에 짓눌릴지도 모릅니다. 대화는 날카로워지고 포옹은 드물어지고 시선은 서로를 피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지만 가족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무언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그 느낌을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제게 은총의 문을 닫아버리는 조용하고 거에 감지할 수 없는 습관들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큰 죄나 추문, 비극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에 대해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담기지 않은 말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음악, 남편에 대한 비난,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 10대 자녀에 대한 경멸, 축성된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대화, 침묵이 흘러야 할 곳에서의 고함,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할 곳에서의 침묵,
저는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믿고 있음을 알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그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기적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적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의 가시적인 형태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사 예언자 시절의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갚을 수 없는 빚과 지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아주 작은 것, 기름 한 병은 그녀가 문을 닫고 예언자의 지시에 순종하며 믿었을 때 배로 불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의 문을 닫고 당신 영혼의 문을 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집에 하느님께서 오랫동안 바꾸라고 요청해온 무언가가 있는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하늘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막고 있는 습관이나 행동 양식, 관습은 없는가? 이는 범인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으로, 용서의 말을 건네는 것으로,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감사의 몸짓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위대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적이 들어올 창문을 다시 열고자 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당신의 집을 바라보십시오. 심판받아야 할 장소가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성전으로 말입니다. 모든 작은 몸짓이 중요합니다. 축복하는 모든 말이, 영혼을 세우지 않는 음악을 끄는 모든 순간이, 고함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모든 시간이, 비판 대신 축복하는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비록 가진 빵이 적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모든 순간, 집 한 구석에 촛불을 켜고 주님, 제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이 당신의 집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가장 많이 막는 것은 떠들썩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미지근함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찬미도 경외심도 없이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은총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절실히 필요한 다른 가정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기도의 촛불을 켜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행동을 통해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은 우연히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다. 영혼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신의 집을 단순히 먹고 자는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것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가정교회로, 살아있는 경당으로, 믿음으로 가꾸면 하느님께서 친히 방문하실 수 있는 한 조각의 땅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방치되고 소음과 고함, 불평과 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곳은 서서히 보이지 않는 벽, 영적인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당신에게 쏟아붓고자 했던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간청은 하지만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일상의 결정 속에서 그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집을 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집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걷고 숨쉬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한 어머니는 제게 가족이 폐허가 되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은 부재하고 아이들은 멀어졌으며 믿음은 겨우 꺼져가는 불씨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방마다 성모상을 걸어두고 매일 밤 기도하지만 제 집은 마치 하늘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봉인된 느낌이에요. 저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성모상은 벽에 걸려 있을 수 있지만 그 성화가 상징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림일 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저 그곳에 걸려있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으로, 당신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하기 어렵지만 성모님께서 문을 두드리셔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성령의 속삭임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소셜미디어, 걱정과 비교의 긴급함이 영혼의 평화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만 위에, 거칠애 위에, 공허한 일상 위에,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 믿음 위에 지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은 폭풍이 올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기도가 꺼지고 용서가 사라지고 감사가 잊혔을 때부터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신의 가정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느님을 향한 침묵을 켜십시오. 불평을 멈추고 축복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비판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영혼을 해치는 음악 대신 마음을 드높이는 찬미가를 틀어 놓으십시오. 아침에 촛불을 켜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 빛이 저의 조용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잠들어 있을 때라도 그들 위에 십자성호를 그어주십시오. 요리하면서 소리내어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혼자 있더라도 음식에 강복하십시오. 집안을 거닐며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이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머무나이다. 당신의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십시오. 당신 집의 영적 분위기는 환경보다 당신에게 더 많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이 없는 식탁은 가구에 불과하지만 단 한마디라도 기도가 바쳐지는 식탁은 제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자빵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식사 전에 감사의 말이 결코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비록 적을지라도 이 빵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시작하십시오.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들을 모아 손을 잡고 말하십시오. 함께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집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느님께서는 긴 기도가 아니라 불타는 마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밤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것처럼 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루의 손님이 아니라 영원한 손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집을 정화하소서. 이 집의 모든 복도를 거니시어 상처주는 목소리가 울렸던 모든 곳을 만져주시고 저주가 있었던 모든 공간을 해방시키소서. 당신의 현존으로 모든 방을 채워주소서. 저의 집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다리가 되게 하소서.
저의 집이 더 이상 기적을 내쫓는 곳이 아니라 기적을 껴안는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내려앉을 자리를 감히 준비하는 가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친 영혼과 상처 입은 희망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길고 집안의 침묵이 돌처럼 무겁고 기도가 더 이상 힘차게 나오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잉크가 아닌 눈물로, 종이가 아닌 당신의 삼바로 그곳에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마침표가 아니라 거룩한 쉼표입니다. 하늘이 당신과 함께 숨쉬는 쉼표이며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 성모 마리아께서 텅 빈 부엌에서 고요한 식당에서 예전처럼 기도가 받쳐지지 않는 방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쉼표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실 뿐입니다. 어떤 일들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일찍 왔더라면 부서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슬픔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위해 축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식탁은 공허함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단입니다. 비록 불이 꺼졌더라도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축복은 다른 곳으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시 믿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아프고, 두렵고, 의심스럽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감으십시오. 침묵할 수 있다면 침묵하고, 입이 아닌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쳐주십시오. 침묵의 성모님, 이 집에 들어오소서. 상처 주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이 방을 정화하소서. 만남을 피했던 이 복도를 걸으소서. 용서를 위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이 문을 두드리소서. 축복 없이 빵을 나누었던 이 부엌을 비추소서. 부부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게 된 이 침실을 치유하소서. 자녀들이 마음을 닫아버린 이 방을 봉인하소서. 원망이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벽들을 깨끗이 하소서. 주 예수님,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의 집에도 들어오소서. 저의 습관의 더러움을 보지 마시고 저의 행동의 차가움을 보지 마소서. 오직 변화하고자 하는 저의 갈망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모든 구석을 정화하여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는 저의 소망만을 보아주소서. 이 가정을 모든 불화의 영으로부터 해방시키소서. 주님, 비판과 저주와 조급함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소서. 말하지 않은 말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용서받지 못한 용서로부터 오는 모든 속박을 풀어주소서. 묵주기도의 어머니이시며 가정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망토로 이 집을 덮어주소서. 기도하지 않는 이들까지도 이곳에 사는 모든 이를 감싸주소서. 시간이 무너뜨린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이 집이 다시금 믿음과 희망과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소서. 매일이 성모송으로 시작되고 주님,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로 끝나게 하소서. 구세주의 보호자이시며 가정의 수호자이신 성요셉, 악으로부터 이 집을 지켜주소서. 베들레헴의 밤에 예수님을 지키셨듯이 이 가정 재단을 보호하소서. 제가 침묵 속에서 일하고 박수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며 지쳤을 때에도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폐허 속에서도 평화의 건설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저는 기적을 위해 저의 집을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당신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고 희망하며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 들어오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조차 기적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믿는 가정, 제단에 다시 불을 붙이는 가족, 그리고 주님, 비록 아프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미천한 제단에서 하느님 사랑의 모든 힘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느님의 풍성한 강복이 내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적은 오고 있으며 성모님께서 고요한 배경 음악이 흐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분주한 삶 속에서 안식을 찾아 돌아오는 곳,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가정의 영적인 건강,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운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룩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그리고 잠들어 있던 가정의 재단에 새로운 불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제단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과 봉헌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맨발의 영혼과 같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두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가정의 고통은 거리에서 외쳐지지도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싱크대에 쌓여가는 설거지 더미 속에, 더 이상 나누지 않는 대화 속에, 체념하듯 쾅 닫히는 방문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겁고 짙은 침묵 속에서 한 가족 전체의 항로가 결정되곤 합니다. 저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가정을 위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미 장성하여 곁을 떠난 자녀의 침대맡에 무릎 꿇는 어머니들을 위해 빛과 좌절감, 아물지 않은 상처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남편들을 위해, 그리고 손주들이 자라난 집에서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느끼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수많은 밤을 기도해왔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시급히 전해야 할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간구하면서도 정작 그 기적이 들어와야 할 창문은 굳게 닫아버린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악이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습관 때문에, 망각 때문에, 무뎌진 일상 때문입니다.
목말라하는 화초를 곁에 두고도 바로 옆 수도꼭지가 잠겨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차려진 식탁 옆을 굶주린 채 지나가면서도 그 음식이 오직 당신의 행동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저는 궁금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이 여러분의 집지붕 바로 이 당신의 침실 천장 바로 위에서 부유하고 있을까요? 그저 분위기를 바꿀 단 한마디의 말, 단 하나의 몸짓, 단 한 번의 기도, 단 한 번의 화해만 있다면 하늘이 수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줄 텐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을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바라봅니다. 실수가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잊혀진 재단으로 회복이 필요한 희망의 요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히 벽과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느님께서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소이며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습관, 모든 말, 모든 노래, 모든 태도는 이 보이지 않는 재단을 쌓아 올리거나 허물어뜨립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제게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신부님, 저는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간청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하느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가정 안에 있는 그분의 현존의 빛을 꺼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기적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적이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가득 찬 당신 집의 분위기가 하늘이 쏟아부어 주고자 했던 모든 것을 막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게 아침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면 보이지 않는 무게감에 짓눌릴지도 모릅니다. 대화는 날카로워지고 포옹은 드물어지고 시선은 서로를 피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지만 가족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무언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그 느낌을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제게 은총의 문을 닫아버리는 조용하고 거에 감지할 수 없는 습관들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큰 죄나 추문, 비극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에 대해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담기지 않은 말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음악, 남편에 대한 비난,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 10대 자녀에 대한 경멸, 축성된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대화, 침묵이 흘러야 할 곳에서의 고함,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할 곳에서의 침묵. 저는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믿고 있음을 알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그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기적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적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의 가시적인 형태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사 예언자 시절의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갚을 수 없는 빚과 지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아주 작은 것, 기름 한 병은 그녀가 문을 닫고 예언자의 지시에 순종하며 믿었을 때 배로 불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의 문을 닫고 당신 영혼의 문을 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집에 하느님께서 오랫동안 바꾸라고 요청해온 무언가가 있는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하늘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막고 있는 습관이나 행동 양식, 관습은 없는가? 이는 범인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으로, 용서의 말을 건네는 것으로,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감사의 몸짓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위대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적이 들어올 창문을 다시 열고자 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당신의 집을 바라보십시오. 심판받아야 할 장소가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성전으로 말입니다. 모든 작은 몸짓이 중요합니다. 축복하는 모든 말이, 영혼을 세우지 않는 음악을 끄는 모든 순간이, 고함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모든 시간이, 비판 대신 축복하는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비록 가진 빵이 적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모든 순간, 집 한 구석에 촛불을 켜고 주님, 제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이 당신의 집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가장 많이 막는 것은 떠들썩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미지근함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찬미도 경외심도 없이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은총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절실히 필요한 다른 가정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기도의 촛불을 켜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행동을 통해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은 우연히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다. 영혼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신의 집을 단순히 먹고 자는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것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가정교회로, 살아있는 경당으로, 믿음으로 가꾸면 하느님께서 친히 방문하실 수 있는 한 조각의 땅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방치되고 소음과 고함, 불평과 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곳은 서서히 보이지 않는 벽, 영적인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당신에게 쏟아붓고자 했던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간청은 하지만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일상의 결정 속에서 그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집을 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집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걷고 숨쉬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한 어머니는 제게 가족이 폐허가 되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은 부재하고 아이들은 멀어졌으며 믿음은 겨우 꺼져가는 불씨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방마다 성모상을 걸어두고 매일 밤 기도하지만 제 집은 마치 하늘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봉인된 느낌이에요. 저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성모상은 벽에 걸려 있을 수 있지만 그 성화가 상징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림일 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저 그곳에 걸려 있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으로, 당신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하기 어렵지만 성모님께서 문을 두드리셔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성령의 속삭임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소셜미디어, 걱정과 비교의 긴급함이 영혼의 평화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만 위에, 거칠애 위에, 공허한 일상 위에 더 이상